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초실절 주일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 이들을 찾아오셔서 함께 동행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동행했어요. 그러나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는 분이 주님이신 줄 이 두 제자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 두 제자들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수건이 덮여져 있는 거예요.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눈이 있다고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귀가 있다고 들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들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눈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귀가 있다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제일 큰 저주가 뭐냐? 교회 안에 있는데도 하나님 말이 전혀 안 들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전혀 안 보여.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게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보여주시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내버려 둡니다. 눈이 어두우면 약속대로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이 보이지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고 믿으라 그랬죠. 주님은 눈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등불, 눈이 밝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마지막 때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는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눈을 여는 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할 거니까 여러분 눈 밝아질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몸은, 이 몸은 영들이 거하는 집입니다. 몸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정신, 속사람의 스피릿이, 영혼이 진짜 사람이에요. 겉사람이고 이거는 속사람. 하나님은 겉사람 외모를 크게 따지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막 전혀 꾸미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단정하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속사람의 중심, 마음 깊은 곳을 꿰뚫고 감찰하셔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마음 깊은 곳에 뭐가 들어앉아 있느냐? 거기에 자기 욕심, 탐심이 들어앉아 있으면 여러분 제대로 건축된 게 아닙니다. 그 여러분 마음의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왕으로 통치할 때 여러분이 킹덤이 되고 여러분이 이룬 가정이 킹덤 패밀리, 비즈니스 제너레이션, 그런 사람들이 거하는 도시가 킹덤 시티, 그런 나라가 킹덤 홀리 네이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저 자신도 그래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탐욕과 욕심이 다 있잖아요.
목회가 저는 잘 가르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다 속에 보니까 각자의 생각, 고집, 자아, 욕심, 뭐 다 그걸 하나님 말씀 요렇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좁은 길을 가면 결국은 내 자아를, 내 생각을, 내 고집을, 내 의를 못 밟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말한다고 귀가 열려서 들려지는 게 은혜인데, 이게 보여지는 게 은혜인데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사모하지를 않는 거야. 목마른 사슴처럼. 따라합시다. 몸은 영이 거하는 집이다. 그 사람 안에 어떤 영이 거하느냐에 따라서 그 몸이 성전이 될 수도 있고 장사하는 집이 될 수도 있고 강도의 소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창기의 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맨날 음란한 생각, 음란한 정신만 하면 창기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은 뭡니까? 탐심의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의 몸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돈입니다. 장사하는 집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몸 성전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은 재물을 드리고 많은 예물을 드리고 많은 기도를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도 이 부분이 분명하게 될 때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이걸 이기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강력한 라이벌인 거예요. 이 물질을 벌고 쓰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순환 구조에 편입되는 것이 킹덤 비즈니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막상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려면 굉장한 저항이 있습니다. 성도의 몸은 분명히 고린도서 3장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성전이라 그래요. 우리가 진짜로 성전이 되면 우리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영의 생각이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맺혀져야 정상입니다. 믿는 것이 더해. 그러면은 이거는 자기는 열심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 뿐이에요. 전혀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밭이 아닌 거예요. 쑥대밭인 거예요. 아무리 많은 말씀에 좋은 씨앗이 뿌려지더라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밭으로 경작하여 지키는 것이 우리가 지금 훈련하는 이 생활선교사 컨퍼런스의 훈련의 핵심입니다. 이게 안 되면 지식만 더하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말의 잔치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몸, 성도의 몸이 성전인데, 이제 그리스도 영을 모신 성전,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이 몸을 성전으로 건축할 것인가? 이 설계도를 보여준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 성전을, 몸과 마음 성전을 모세의 성막, 예루살렘 성전의 원형이죠. 이 모세의 성막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몸은 집입니다. 집에 신발을 벗는 현관이 있지요. 내 신을 벗어라. 현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때요? 바로 안방으로 가는 경우도 뭐 원룸은 그렇겠지만은 보통 집들은 어떻습니까? 거실이 있죠. TV도 보고 밥도 먹고 거실이 있고 그다음에 어디 갑니까? 화장실 갑니까? 안방 가자. 안방. 따라합시다. 현관, 거실, 안방. 거의 모든 집들이, 모든 성전이 뭐 다 이 구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 성전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것은 우리들 몸 성전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첫째, 현관에 해당되는 성전떨입니다. 저기 불 붙은 자리, 저 자리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성전의 뜰이에요. 교회 생활도 여러분이 예수 나를 위해 피 흘렸다 회개합니다 하고 이제 성전 바깥으로 나가서 여러분 또 죄짓고 또 죄짓는 것을 그것을 주님이 뭐라 하냐, 걔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가서 먹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 피를 믿으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지만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자꾸 더 깊은 곳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와 영화의 단계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고 어때요? 계속해서 성전뜰만 밟고 예수님 내 피 흘렸지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 미안합니다 변명만 하는 공동체가 되면 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밟히고 맙니다. 우리 기쁨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변명하지 말고 성전뜰만 밟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건 맞습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주님의 영광의 처소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전뜰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제1성소, 거실에 해당됩니다. 집에 저기 뭐 하얀 옷을 입었잖아요. 하얀 세마포, 저 제사장들을 말해요. 저 제1성소, 우리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저기에 7 등불이 있어요. 7 등잔불, 메노라라 그러는데 7 등불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눈이 밝아지는 것을 저기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는 말씀의 떡상이 있어요. 말씀이 데일리 브레드, 영혼의 떡이요, 영생 주시는 말씀의 떡이 되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 그 다음에 그 앞에 분향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을 통해서 이게 기도의 향을 살라서 하늘 보좌에 있는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는 기도의 향연, 향기인 거예요. 이거를 흉내내는 게 향불 꽂고 뭐 이거 하잖아. 누가 그 향연을 받아 먹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그냥 우리 정욕을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다른 이방 종교, 이때 이방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자기 소원, 자기 의를 구하는 종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그림. 예, 저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1성소를 지나서 이제 세 번째 안방에 들어갑니다. 여기가 제2성소, 지성소라고 합니다. 따라 제2성소, 지성소, 안방을 말해요. 이 지성소에 언약을 피로써 예수님이 구약을 이제 신약으로 해서 너희를 피로써 구원해서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 새 사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영원한 부활의 새 사람,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을 반드시 내가 창조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룰 것이니까 언약을 내가 피로 맹세했다. 그 두 돌판이 예수님의 깨어진 심장에 해당됩니다. 천국의 심장도죠. 그 위에 은혜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늘의 왕궁에 있는, 바로 하늘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왕의 영광을 지키는 그룹 천사들의 날개를 하늘 위에는 4시지만 저기는 2개만 이렇게 세팅해 놓은 거예요. 간략하게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기는 성전뜰과 성전뜰에서 정결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얀 옷, 흰 세마포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제1성소를 지나서 제1성소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말씀의 떡을 먹고 하나님 떡의 뜻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의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때요? 제2성소, 지성소, 은혜의 보좌까지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느냐면 여기까지 나아가는 길에 지존자,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늘의 왕에게 나아가는데 우리의 욕심이나 욕망이나 더러운 것이나 우리의 자아가 살아서는 갈 수 없는 거예요. 두루도는 그룹 천사들이 말씀의 불칼을 가지고 그냥 잘라버려요. 사단도 방해하지만은 하나님도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또 낙심하고 그러지만은
원통한 홀로 된 과부처럼 하지만 그 불의한 재판관이 공중에 다 카트시켜요. 그러다 여기까지 계속 나아가서 제2성소 은혜의 보좌까지 담대히 나아간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 하나님 뜻과 내 뜻이 합당해지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전능자의 도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되겠어요? 제2성소, 지성소 은혜의 보좌까지 담대히 나아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정직하게 말하면 그 수준까지 나아가는 성도들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은 어린 양 예수님 피 흘렸지요, 미안합니다 회개하고 그냥 세상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 시대의 세상과 교회들의 풍조를 보면서 주님 오실 때 점점 가까웠구나. 말씀의 설계도대로 우리 몸, 마음,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면 성전부터 하나님이 집부터 심판한다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믿는 사람부터 먼저 심판이 임하고 그 다음에 그 심판에 몽둥이가 된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먼저 몸 성전에 주와 한 몸 되어진 성도들이 소위 휴거라고 하는 들림을 받는 거예요. 지금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뭐 외식하고 흉내 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측정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설계도대로 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제일 방해요, 원수가 뭐냐? 육체의 생각이에요. 몸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몸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몸을 성전으로 건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밭으로 말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마음밭을 그리스도의 좋은 마음밭으로 예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눈이 몸의 등불이다. 이 비유인데 눈이 뭐냐? 성도들 몸 성전에 그 마음 안에 있는 제1성소 7 등불에 해당되는 것을 비유로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말이죠, 매일 성전 뜰을 지나서 정결하게 입고 깨끗하게 씻고 죄를 회개하고 제1성소에 들어갑니다. 흰옷을 입고. 우리도 저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7 등불의 심지를 정리한 그 심지가 있잖아요. 심지를 이렇게 그 믿음의 심지를 말해요. 이사야 26장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에 평강으로 인도한다는 말이 이것을 모티브로 하는 소리예요. 심지를 곧게 세워야 돼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심지가 딱 견고하게 딱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날마다 했어요, 날마다. 제사장들. 그리고 매일 또 뭐예요? 신선한 올리브 기름, 썩은 기름이 아닙니다. 부패한 기름이 아니라 이 올리브 열매들 중에 제일 처음 수확한 열매들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꽉 짜요. 그러면 그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10% 정도, 5% 정도 제일 좋은 기름, 그걸 순전한 기름이라 그거를 여기 7 등잔, 메노라라는 거기에 딱 부어요. 그래가지고 등잔 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그러면 마음의 제1성소 안에는 다른 뭐 전기로 불 켜는 것이 그 7 등잔 불빛을 가지고 마음을 밝히는 거예요. 이게 눈이 밝다는 거예요. 이렇게 밝아진 성도들은 그 다음에는 어때요? 그 아까 마음의 성소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죠, 비유인데 이것을 떡으로 먹어요. 생명의 떡으로, 데일리 브레드로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그럴 때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살찌기시고 피 흘리셨구나. 나의 영원한 부활, 육체의 구원까지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가 찬양이고 찬양의 기도인 거예요. 그때 주의 마음 합했기 때문에 내 마음 좀 알겠냐 쫙 휘장이 주님이 찢어 놓으셔서 그때 제2성소의 문이 열리면서 주 보좌 앞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마음과 뜻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욕망이나 자기 탐심을 이룰 거 없어. 자기 자아나 사나 죽어나 주의 것이로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는 돕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까지 가는 자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부들인 거예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1500년 전에, 지금 3500년 전의 일 아닌가? 아닙니다. 이 의미를 모세를 통해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리허설을 가르쳐 주시고 1500년 뒤에
예수님을 통해서 히브리서에 이 의미를 가르치시고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하나님이 영원과 무한 속에, 이 인간의 시간대 속에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1000년, 3500년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뭐냐? 성령과 말씀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신령한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초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근데 문제는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욕망과 탐심과 생각이 있으니까 몸을 주님께 산제물로 드려야 몸이 성전이 되고 몸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 신령한 제사장이 이걸 안 드리는 거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몸이라 해놓고, 그러니까 와서 뭐 이렇게 사교 모임처럼 하고는 그냥 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눈으로 보시고, 아, 그게 그것이구나,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면 이게 들리는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 눈의 할례가 일어나야 되는, 껍질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건축될 때에 축복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돕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릴 때 이 시대가 우리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도 매일, 언제요? 날마다 쉬지 않고 우리 마음의 제1성소 7등불, 우리 몸의 눈이 꺼지지 않도록, 밝아지도록 계속 살피고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왕년에 뜨거워진 마음으로 열심히 뭐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뭐 하다가 은사도 받고 하다가 이제 세상 살만하고 편하니까 어때요? 눈이 어두워져요. 이 관리 안 하면. 이게 뭐 다른 재주가 없어. 집 청소 안 하면 쓰레기 집 되듯이.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뭐 옛날에 난 이랬다, 그것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매일 우리 마음의 눈, 우리 마음 제1성소의 7등불을 밝히지 못하면 근심의 어둠, 두려움, 염려, 때로는 경제 어려워서 죽고 싶은 이런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바울은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비가 보이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지면 우리의 눈을 가린 베일이, 수건이 벗겨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신부의 얼굴을 가려놓은 베일이 벗겨져서 신랑의 얼굴을 보는 것이 계시, 아포칼립스예요. 여러분, 지금은 다 뭐 신부 얼굴 다 보고 하지만은 원래 고대의 이 결혼은 신부의 얼굴은 가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제 신랑도 딱 가렸다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딱 이제 신랑이 이제 얼굴을 딱 나타내잖아요. 이게 이제 주님 오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예요. 신랑이 딱 와가지고 이제 신부에 합당한 자들 있잖아요. 기름 준비하고 마음 눈을 밝히고 주님 바라보고 사랑하는 자들, 그 베일을 탁 벗기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신부, 어린 양의 아내들이 주와 함께 1000년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고 또 세세토록 영원 무궁히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죄투성의 몸이 아니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우리가 돕는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주님도 그 길을 사람이 되셔서 걸어가신 거예요. 모든 시험을 이기고. 우리는 주님이 아니니까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그 길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약속대로 신랑이 와서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결혼할 때 모든 피조물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이 그리스도의 나라, 이 하나님의 왕국에 누가 왕비가 될 것인가, 이걸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쫙 나타나요. 그걸 휴거라 그러고 또 그걸 어린 양 혼인잔치라 그러고, 그때 쫙 베일이 벗겨져요. 환난을 다 통과하고서 이겨낸 성도들.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 뭐 요새 자꾸 이런 걸 이상 가르치는데, 신비의 베일이 벗겨져요. 그때 어때요?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한 몸 된 자들 앞에 경배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모세의 수건을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신비의 베일이 벗겨지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부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 마음을,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이라는 거예요. 베일이 다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있지만 보지를 못해요. 성경 여러분 정직하게 봅시다. 여러분 성경을 봐도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느끼지 못하잖아요. 이거는 계속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감옥 같은 데 갇혀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읽다 보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구나. 또는 어때요? 많은 연단 속에서 막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자아를 못 받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나라와 인생과 가정과 모든 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성경책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점점 세상이 미디어를 통해 이걸 자꾸 왜곡시키고 엉뚱한데 소경들이 막 가르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진리의 좁은 길로, 주님 가신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뭐냐?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또 하나의 흔해 빠진 도덕, 윤리, 철학책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흔해 빠진 종교서적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대로 독생자를 구세주로 보내신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어야 돼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책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주님을 닮은 집으로 건축되어져야 돼요. 나중에 이것을 결산할 때가 옵니다. 주님을 닮은 마음밭으로 부지런히 경작하고 기경해야 됩니다. 열매를 결산할 때가 와요. 그것을 알려주는 지혜의 책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눈을 부릅뜨고 현미경을 뜨듯이 예수 그리스도 성경 속에 숨겨놓은 그 영원한 보물을 중심으로 발견하는 숨은 보물 찾기를 해야 될 때입니다. 이것만 깨달아지면 성경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나이 들어도 돈 쓸 일도 없어. 이것이 제일 재미있기 때문에 이 주의 뜻을 이루라고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다음 미래 세대를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영적 아비요, 영적 부모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이 들어도 결실하는 거예요. 주님의 계시에 걸은 축복에 걸은 인생 곁에, 예수 그리스도 곁에 심어진 나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고생하시는 어른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주님이 친히 자신에 대해서 계시한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띄워주세요.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영광은 바로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해요.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모든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님 오신 이야기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성경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천의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이 가리워져 있는 두 제자에게.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대한 계시의 책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마음의 눈이 밝아져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도 조금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참고로 나누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찾아야 돼요. 엠마오에 도착한 주님은 두 제자와 함께 음식을 잡수십니다. 이때 영원한 대제사장 주님이 성찬식을 직접 집례하면서 시범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불과
하루 이틀 전이거든요.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성찬식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준 떡을 제자들이 주님의 살을 받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이것이군요.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1500년 동안 유월절 식사를 해왔는데 바로 이거 이야기군요. 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이 성찬을 집례하고 계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왜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셨느냐? 눈이 가려워졌는데 이 눈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이지만 주님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눈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서 성경을 풀어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약속대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신 주님을 보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런저런 요동함이 갈수록 많을 거예요. 수많은 뉴스, 관세 전쟁이다 뭐다 전쟁이다 갈수록 더 할 건데 거기에 다 마음 뺏겨가지고 우야노 여러분 이 세상은요 풀과 같이 다 사라지지만 오직 영원히 성취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굳게 붙들고 이 말씀의 반석의 터전 위에 여러분의 노후대책,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자녀들,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이 도시도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용감하게 외치는 자들이 첫 열매들이고 처음 익은 자들이고 장자들이에요. 그렇게 외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먹고 마실 때 우리 마음 눈이 밝아집니다. 그때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장성하여 오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어린 양의 안에 신부가 될 거 아닙니까? 여전히 육체에 속하여서 세상 것이나 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눈도 안 열리고 귀도 안 열렸다면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으로 기경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해지려면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요 자기는 열심인 것 같지만 전부 다 자기 열심이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양육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훈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세계 20억이 넘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만 오늘날 멸종 위기에 처한 종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들입니다. 멸종 위기에 처했어요. 멸종 위기에. 천국 천연기념물로 지금 보종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세속의 시대, 물질 만능의 시대에 성도들조차 이 세상에서 막 이렇게 춤을 추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저 곁에 있고 눈이 가려워지고 귀가 열리지 않아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영원한 보물이신 예수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고생도 하고 시험도 받고 연단도 받고 우리 몫이 태인 십자가를 복음으로 은혜로 기쁨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비즈니스든지 가정이든지 자녀를 축복할 거 아닙니까? 그때 건강을 주실 거 아닙니까? 오래 살아서 뭐 할 겁니까? 자기 육체의 정욕만 이루고. 그러므로 우리 교회 4세대는 전부 다 하나님의 복음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으로 싸우게 되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 남은 자들 때문에라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샘곁에 심은 요셉과 같이 반드시 어느 시즌이든 큰 흉년의 시즌에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맹목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시간이 많고 특별히 할 일이 없고 재미가 없다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 눈을 열어주십시오.
귀를 열어주십시오. 깨닫게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고 계셔요. 말씀으로 동행하고 계셔요. 그때 마음 눈을 덮은 수건이 벗겨져 말씀으로 늘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력이요,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냉랭하게 식어버리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오랫동안 마음을 방치한 거예요. 참된 믿음의 개혁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게 될 때 시작됩니다. 16세기 세계 역사를 바꾸었던 종교개혁도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 말씀으로 주님을 보자는 운동이었어요. 주께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그리스도가 보일 때, 깨달아질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어요. 엠마오에서 영생의 말씀을, 주님 주시는 말씀의 떡을 먹고 그 후에 제자들이 그 마을을 떠나면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일 것입니다. 엠마오가 여러분 재밌는 표현인데요, 뜨거운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온천이 솟아나는 마을일지도 모르죠. 말씀으로 늘 함께 동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우리에게 밝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뜨거운 샘물이 솟구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두 제자의 눈에는 부활한 주님이 몸으로 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시고 떠나는 거예요. 이제 두 제자는 뭡니까? 성경 말씀이라는 안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봅니다. 베일이 벗겨져 그리스도 신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영원한 죄와 사망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두 제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남은 일평생 그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먹거나 마시거나 힘들거나 기쁘거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 마음의 열정이 한 번도 식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냉랭하게 식어버린 분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고 회개하여 다시금 새 출발하셔서 여러분 몸과 마음 성전을 새롭게 건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광명한 새벽별,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이유는 그만큼 밤이 깊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대가. 이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참 빛이신 주님 볼 수 있는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우리 제1성소 마음의 등불이 밝아져 있기 때문에 실족하거나 이리저리 헤매이지 아니하고 올곧은 길로 끝까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이제 이 시대의 양식을 먹여서 그들의 직업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자들을 구원하고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세대들을 길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기쁨의 교회가 가야 될 4세대의 연합된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에 정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